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교회, 이 광야학교 말씀 시리즈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시내산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여기 민수기 9장까지 스토리의 장소적 배경은 줄곧 내내 시내산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시내산에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먼저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그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처음에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율법 10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모세가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10계명 돌판을 받죠. 그리고 결국 성막까지 짓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금 순식간에 그렇게 건너뛰고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를 거쳐서, 레위기 다음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안에 진을 정비하고 사람을 정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제사장 조직, 리더를 정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광야로 진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전 최종 준비, 최종 점검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깊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번 한 주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시기 위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다시 광야로 나아가려면, 그 앞에 reorientation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광야 교회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이젠 광야 학교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다시 민수기 설교 시리즈로 돌아간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민수기 말씀을 보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reorientation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청년들에겐 더 익숙한 말일 텐데, 오리엔테이션이 뭡니까? 신입생들 그리고 신입사원들에게 행하는 예비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reorientation이냐? 여기 이 말씀은 한 번 더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출애굽을 감행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9장에 와서 동일한 과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만 동일한 게 아니라 내용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라. 다른 하나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하는 이 두 가지,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바람을 갖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시간적 배경을 먼저 좀 보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둘째 해입니다. 첫째 해가 아니라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2절을 보십시오.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이니까 언제입니까? 첫째 달이죠.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되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정한 기일을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강조하신 거예요. 엄하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한 기일이 언제냐? 우리가 아무 때나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원하는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정한 기일이 언제냐? 언제입니까? 첫째 달 1절 보면, 그리고 3절 보면 첫째 날, 그 달 14째 달 저녁입니다. 해질녘. 바꿔 말하면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출애굽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이니까 벌써 1년이 지난 겁니다.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보낸 셈이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시 광야로 나아가려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처럼 명절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유월절의 의미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상황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독특한 상황이 하나 발생해요. 자, 자초지정을 설명드릴 테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불가피한 가족의 죽음, 그 가족의 죽음으로 시체를 만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다 보면 우리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 여기 정한 기일에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규정상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왜냐? 레위기 7장에 가보면 율법의 규정상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어리둥절해서 자기도 답을 줄 수 없으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럼 언제냐?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어요. 둘째 달 14째 날
2월 14일에. 분명 한 달 전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한 번 더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그동안 성경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아까 2부 예배 2월 14일 하니까 발렌타인데이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화요일쯤 가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의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형식보다는 본질을 더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날짜보다는 유월절을 실제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세컨 찬스를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신 그 세컨 찬스를 주신 게 바로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시냔 말이에요. 유월절이. 이거를 그렇게 지키도록 강조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아까 1월 1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죽하면 1월 14일인가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 여기 1월이라는 게요, 음력으로 7월이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달을 첫째 달로 바꾸라고 그러셨어요. 유월절 지키는 달을 첫째 달로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7월인데 달을 바꿀 만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강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준수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영원토록 그들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지켜야 했던 규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월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이유,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은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하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만 유월절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날과 비슷하다고 그러죠?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리고 개천절은 한 나라로서 시작된 거니까. 유월절이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하면 얼마 전 우리가 보냈던 독립기념일과 굉장히 유사한 날이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명절, 휴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지났지만 그 명절, 휴일이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독립기념일 하면은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예, 휴가 가고 싶으시잖아요. 쉬고 싶으시잖아요. 야외 나가서 피크닉 하고 싶으시고 패밀리 타임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유월절은 그런 유의 휴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냥 쉬라고 하신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특별히 예배의 관점에서.
살다 보면 우리 간혹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너무나 위독한 경우에 우린 때론 그럴 때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 예배당이 아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경찰, 소방관, 의사, 간호사,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경우에 잘됐다, 이번에 주일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런 핑계가 생겨서 예배 한번 건너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당은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 다른 방도는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속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특별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킬 수 없으니 도저히 이 방법을, 저한테 좀 구제할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 직업이 뭐 어쩔 수 없지, 도리가 없잖아. 먼 여행 중에 무슨 예배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 자리 사모합니다. 제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부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결같이 늘 유지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예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광야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 없이는 그 길, 광야의 길에서 한 걸음도 못 걸을, 그렇죠? 예배를 통해 은혜의 영적 연료를 우리 심령 중심에 가득 채우고요, 그 탱크에 가득 채우고 광야의 길로 나아가서 드라이브해 나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매주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단위로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저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루라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한 주라는 광야의 길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 다 메고 피곤한 채 무더위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여러분, 이 피곤한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유월절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동행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갖고 광야의 길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나아가려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광야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부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 그게 바로 첫 번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지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지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우리 옆 사람이 졸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목소리 톤, 너무 높지 않고 너무 낮지 않게 그 정도 톤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사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 우리 모르는 분 없어요.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대표적인 상징이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인도하심. 자, 그럼 오늘날에 어떤 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는 영적인 구름, 그게 움직였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식별하세요? 예, 맞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알고 싶으면 전화번호 66국에 3927에 전화하시면 된다 그러죠. 예, 알 사람은 알도다. 66, 성경 66권, 구약 39, 신약 27.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의 방향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적인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설교하면서 저는 이 포인트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소망과 바람이 아니라 각오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각오도 확실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여러분 따라갈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냥 좋은 것으로만 여기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가기 어려운 곳, 꽃길이 아닌 곳이라도, 어려운 형편이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각오하며 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순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이 묵상 포인트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소망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뜻하지 않는 여러분 어려운 형편, 고난이라는 상황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 안 하시겠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라온 게 고작 이런 결과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 반응이 아니라요, 이 고난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요, 그때 바로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일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참된 믿음이 워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전 그것을 확신하니 이 고난도 필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각오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인도하심을 보면 그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만 했죠. 자, 17절 같이 보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보세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업 하면 go 했고 구름이 down 하면 stop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됐다고 말씀해요. 아까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 반복되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러.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섰습니다. 근데 언제 일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측할 수 없는 이 인도하심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광야로 우리 이번 한 주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날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그러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 누구보다 이거 실감했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제도 한 분과 말씀 나누는데 뭐 불과 3년 전, 4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었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나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간구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19절을 이번에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 22절입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움직였느냐. 22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름이 얼마 만에 떠오른다고 말씀했죠? 하루입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 대부분이 어떻게 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생각하시냐면 날마다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날마다 행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 말씀 잘 보세요. 구름 기둥은 이틀을 머물 수도 있었고 한 달을 머물 수도 있었고 1년을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럼 그 기둥이 올라갈 때까지 백성들은 뭘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해요.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났어요.
반대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어제 밤새 너무 무리했더니 오늘은 늦잠 자고 싶다. 그래도 그날 아침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가야 했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요? 불과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모세가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올라간 그 40일을 못 참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리는 모습으로 변모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이것을 끝으로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말씀 적용하면서 보면,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습니까? 가나안 땅인지 알았어요.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럼 그곳으로 가는 가장 편안한 길을 몰랐습니까? 그 정도는 다 알았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 지리적인 정보, 지식, 그 정도는 알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순순히 따라갔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뻔히 알아도 그들은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 다시 한번 이제 이 예배 이후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의 한복판에 사막 그 위에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가장 먼저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는지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해야 할 그날 하루의 일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매일마다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면서요, 그분과의 교제를 보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그 구름 아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모든 과정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과정이요, 순종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과정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 확신하는 과정이요, 순종하는 과정이요,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리오리엔테이션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나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준비하려 하십니까? 무엇을 확인하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유월절 그것부터 먼저 지키는 것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만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은혜와 연료를 가득 채우고 광야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광야의 길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걸어갈 힘과 능력 그분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